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이 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는 멸시받고 경멸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하는 이 죽음의 십자가인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전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참 엄격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법보다도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마땅히 죽는 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이처럼 모든 죄인은 죽어야 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을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 특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두가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악해졌어요.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마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연약한 것이고 부족하고 창피하고 죄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고 따를 것은 오로지 이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무요 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났다? 이 복음에 나타났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마 우리 교우들도 대답하기가 썩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고,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처럼 신앙으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실까? 아마 그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이것을 존 칼빈은 말하기를 종교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람 안에는 누구든지 이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그 종교의 씨앗은 뭐라?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들 안에, 그들 속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씨앗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만 그 중 하나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 특히 종교인들은 이 양심이 예민합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양심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혹간이라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남의 걸 탐낼 수도 있고, 훔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양심이 없으면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심이 내 마음을 놓고 하는 거예요. 똑똑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훔쳐서 먹으면은 뜨끔해지는 거예요. 뜨끔해지는 거예요. 혹시 어디 사람 없는가? 아무도 없는데 누가 보는 사람 없는가 돌아보게 되고, 위도 돌아보고 뜨끔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은 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근본적인 마음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은 즉슨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그 마음을 녹화합니다. 그때에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은 다 누구나가 평등하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조금 부족하다 해서 조금 덜 떨어졌다 해서 그 사람을 그 얕잡아 버리고 핍박하고 억누르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다음번에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이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내가 미국에 있는 그 형님 목사님하고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전화 통화. 아니,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고 세계를 뭐 교통당국을 하듯이 하는데 어떻게 미국은 그 인종차별 하나를 해결 못하냐? 맞다는 거예요. 흑인종은 그냥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제 황인종이 많이 갔잖아요. 황인종 뭐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복음에 합당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누구나가 다 평등합니다. 심지어 요즘 하는 말로 그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건 어디 중국에서 온 사람이건 그 사람들이 한국 국적만 가지면은 오늘 우리들하고 똑같은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참 평등한 나라인 것.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다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안에 그들 안에 이런 형상이 있는가 하면은 그 두 번째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선. 창세로부터 얘기하는데 이 말을 조금 제가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다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뭐 이것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제1 원인을 찾아가는 법칙이 있어요. 뭐 균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터넷으로 그 연구해보세요. 균합법 하면 뭔 말인가? 제1 원인을 찾아가는 그건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집사님 아버지 계시죠? 아버지 없이 안집사님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는 또 아버지가 계시죠? 뭐 할아버지 되겠죠? 그 할아버지도 또 역시 아버지가 계시죠?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최고 꼭지점이 어디 가요? 아담으로 가는 거예요. 원초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옳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꽃이 있어요. 그럼 이 꽃이 어디서 왔냐? 씨앗에서 왔을 수 있고, 그럼 그 씨앗은 어디서 왔느냐? 그 씨앗은 또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밑바닥 최고 바닥에 가서 물어보면은 그것이 어디서 왔냐?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생겨났어요.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생겨났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참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철학을 갖고 있어요. 자연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본으로 가보면은 절대로 이것이 이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 DNA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 자식이 내 아들인지 이게 누구 아들인지 왜 나를 안 닮았어? 이제 그 DNA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묘합니다. 우리 딸은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닮은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그 어딘가 그 DNA 그 어느 부분인가 다 있어. 그래서 이 그 DNA 성분 검사를 하면은 이게 강 목사 딸이구나, 응?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절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유전인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그 DNA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저절로 생겨난 그런 그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식물이라는 것은 그냥 끝도 이렇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몇 차례 얘기했지만 이 식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식물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식물을 보면서 식물이 왜 우냐? 왜 슬퍼하냐? 이런 그런 마음 들어요. 옛날에 노자 얘기, 노장 사상에 보면은요, 물고기가 물가에서 있다가 텅 튀어 올랐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기분이 좋아서 뛰어 올랐을까요? 기분이 나빠서 뛰어 올랐을까요?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고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뛰어 올랐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물고기가 기분이 좋은 줄 안 좋은 줄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게 좀 말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이 꽃을 볼 때요, 참 꽃이 아름다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 꽃이 슬퍼할 때도 있어. 여러분, 집에서 화초를 키우고 또 이렇게 새를 키우고 짐승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느낄 줄 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집에서 하다못해 새 한 마리 이렇게 키우면서도 보면은 이 새가 오늘은 짖어대는 그 소리가 오늘은 슬퍼하는구나, 오늘은 매우 기분이 좋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느껴지죠? 그것처럼 이 모든 만물에는 그 느낌, 감각, 또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요. 이 화분 갖다 놓으면은 우리는 이제 이 좋아는 하지 않잖아요. 화분 갖다 놓으면 꼭 이걸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근간에 우리 미정원 원장님께서 이 꽃을 잘 돌봐가지고 주위를 이렇게 가져옵니다만은, 이 꽃을 잘 돌보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씨앗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제대로 몰라.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한 단면만을 아는 것이지,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뭘 하는 하나님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 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단면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오늘 우리 인생들을 역사하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이끄시는데 우리는 그 한 면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면목, 하나님의 그 진짜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단편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교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들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것은 다 단편적이에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을 천박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무슨 복음?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백날 믿어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쭉 공부합니다만 로마서의 핵심, 사도 바울의 철학 사상의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십자가의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요,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 고백의 교리의 그 첫 번째, 인간이라는 무엇이냐, 인간 존재의 까닭이 무엇이냐,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 존재의 제일 원인을 뭐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이 어렵다고 보니까 그러겠죠. 자녀를 이렇게 낳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영화롭게 해야 하잖아요. 응? 부모를 부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뭐 밥 먹으면서 우리 아들이 그래도 괜찮아. 뭐
장관은 못했어도 크게 출세는 못했어도 우리 아들 괜찮아, 훌륭해. 뭐 이번 나 생일날 이런 좋은 선물 받았어. 자동차 열쇠 하나 줬어.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 때는 뭔지 몰라도 금이야 오기야 정말 그냥 심지어 변까지도 핥아가면서 키웠는데 요놈이 부모를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참 그런 놈들이 있더라고.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받들어주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 길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사람이라면 강아지도 개도 지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사람의 도리다. 두 번째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감사라는 이 말, 여러분 인생은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게 사람이 사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수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더라도요,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감사의 노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노래라는 건요, 그거는 정말 원망의 노래는 하면 할수록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느니, 이런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좀 죄송스럽지만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옥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지만, 그러나 흙수저일지언정 내가 흙수저로 살아가면서도 따뜻하게 밥 3끼 다 먹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노래여야 돼요. 인생의 노래는 감사할 때에 인생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더 깊은 삶의 내용으로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하고 그냥 절망을 하고 절규를 하고 불만을 하게 되면은 갈수록 인생이 더 조잡해지고 추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더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내 자녀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급을 더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뒤에 한 구절이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의 지배를 받냐면 대체적으로 이 생각의 지배를 받잖아요. 뇌의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이 뇌의 생각이 허망한 사람은요 꼭 허망한 생각만 합니다. 예? 그 밝은 길을 보지 못하고 허망한 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이 헛된 욕망을 꿈꾸고 합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이제 보면은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거짓말하면은 여러분 재밌어요? 우리 김지사님 거짓말하면 재밌어요? 재미도 있을 것 같아. 한두 번은 이게 친구 속여먹고 이렇게 한 번도 재미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은 재미있어. 그 순간은 재미있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놈의 거짓말은 또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예?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그 거짓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지고 창피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이 부분만 넘어가면 되지. 내가 그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을 낭떠러지다 추락을 시키는 거예요. 뚱통에다 처박아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 귀한 중요한 이름을 뚱통에 처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 사람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해져갖고 밝은 그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다가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믿음을 갖는 것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사세요. 그리고 범사에 기쁘고 감사하고 한 삶을 사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복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처럼 한치 앞도 못 보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뒤통수 치고 하면은 결국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추락의 날개를 타고 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 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미천한 저희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늦게 깨달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음을 우리가 알고 이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도 믿고 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